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본문과 연결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성실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해보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대부호이자 건축가인 토머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그 가문이 있습니다.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불가사리한 그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해밀턴 가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불가사리한 그 보물이 이제 황금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술의 돌은 주인 외에는 아무도 절대로 볼 수 없었고 그 정체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 왕 제임스 6세가 이 해밀턴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했는데 오래전부터 궁금해하던 그 보물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제 해밀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상자째로. 그래서 그 상자를 내밀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왕에게 드립니다. 그 왕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마술돌이 아니라 종이가 있었습니다. 두 구절에 글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서 성실한 삶은 이 시대의 최고의 무기이다. 해밀턴 그 가문은 모든 자손들이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부와 또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을 미덕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바로 1장 28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복음 실천, 복음 전도, 그리고 봉사, 헌신, 예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실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주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들, 그리고 그 삶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특히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 많이 경고들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그리고 10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28편 그리고 37편에도 정말 너희가 살아갈 때에 성실로 너희 먹을 것을 삼으라는 그 내용을 제시하면서 정말 그 성실한 삶이 바로 복이다, 너희들에게 온전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코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깊게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했을 때 어떠한가? 살아내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죄에 빠지게 되는 엄청난 실수,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성실하지 못하며 왜 죄에 빠질까? 그냥 우리는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믿음대로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죄의 그 걸림돌이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하면, 내가 조금만 게으르게 부리거나 내가 조금만 안주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게으름에, 그리고 그 성실하지 못했을 때에 엄청난 죄에 빠져서 큰 대가를 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밧세바 가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의 1절부터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여기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 이 말은 왕의 전쟁이라고 해서요.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다른 왕의 군사와 말들을 비교를 합니다. 왕이 먼저 그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너희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다 확인 다 합니다. 그리고 적은 왕이 많은 왕한테 엎드려서 절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당시 옛날에 전쟁은 군사가 많고 그리고 군사 말피들이 많으면 거의 승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군사, 적은 힘을 가진 왕이 많은 군사를 가진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러납니다. 그러고는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복하는 왕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전쟁을 위해서 그 군사수가 얼마인지 그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쯤에 왕궁 옥상으로 올라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건너편에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요, 이게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거나 쿵쾅쿵쾅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한 분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요 구조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남자들은 그럴까? 남자가 어떤 여성분을 보고 고개가 그쪽으로 처음 돌아가는 것은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개가 돌아가면 속이 시커멓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은 본능이니까 괜찮지만 두 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세 번 돌아가면 어떻게 돼?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마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윗은 왕이 출전해야 할 그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충실히 맡아서 해야 할 일을 요압 장군에게 맡겨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끝내 밧세바의 남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지요. 일부러 전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됩니다. 12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죄의 형벌이 너무나 큽니다. 첫 번째는 칼이 너희 다윗 가문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너의 아내들이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 솔로몬 또한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실천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다 버렸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삼금일행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병마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입니다. 여기에서 병마는 제국의 군사적 힘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군사적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지만 이것에 치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에 더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다른 왕들과 똑같이 정말 폭력적인 왕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육과 그리고 튼실한 경제적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정말 그것들을 다 제쳐놓고요. 그것을 등한시하고 나라 전체가 전투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끝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력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 병마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인맥일 수 있습니다. 학벌,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간다면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고요. 언젠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가차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후궁이 700명이라고 합니다.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6장에 왕비는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숫자적인 것은 아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인들을 둔 것은 여색을 탐했기보다는 주변 국가들과의 혼맥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다지려는 그런 정략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혼인동맹 그 방법을 통하여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었고 부를 지키려고 했었고요.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그 솔로몬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재산을 하나하나 전부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만 두었지 단 한 번도 백성을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해서요, 재물을 모으는 것을 한 번도 탓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요? 그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풍성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뜻이 바로 이것이다. 선포해야 하고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 선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시야 왕이 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신명기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지방의 곳곳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든 상단들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 말씀, 그 신명기 말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너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 나는 이걸 믿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완전 반대로 살아가고 정치를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죽으라고 하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죽으라고도 안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정말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그 솔로몬 때문에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우리 다윗과 우리 정말 솔로몬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참한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였으리라 우리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 곳에 팔려다니다가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다시 팔려갑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꿈이고 비전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누가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충실하게 성실함으로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만이 정말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 가정의 그 장군의 가정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밖에 없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요셉은 그 감옥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에서 늘 예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골방에서 정말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조들을 통하여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여도 죄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요, 다시 말해서요,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기지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여 가지고 남겼습니다. 5개, 2개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남긴 것 없이 그대로 주인께 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것에 대한 것은 결과의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애초에 각자 역량과 지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물론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들에게는 21절, 2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칭찬이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했니, 못했니, 많이 남겼니, 적게 남겼니,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똑같은 칭찬을 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은 성과에 대해서, 결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다. 삶에 대한 충성, 즉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결과와 성공이 아닌 너의 삶의 과정 전체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심정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거지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맡기고 간 그 1달란트를 고이고이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어차피 많은 것 가지신 주인이신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도움이 되겠나.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묻어놓은 달란트도 주인의 땅에다가 묻어두었으니 누가 가져갈 염려도 없습니다. 장사해가면서 마음 상할 그런 일도 없고요.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흡족했을 겁니다. 기쁠 일도 없었지만 별로 기쁘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 같고요.
어차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하나님 그 주인의 기쁨이 되겠지. 나는 그냥 이대로 적당하게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세상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마침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경책합니다. 왜 나태하기만 놀기만 했고 게으름 피웠느냐? 이 말을 하기 전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받을 그 한 달란트라도, 내가 가졌던 그 작은 그 한 달란트라도 여기면서 감사함으로 주인의 일을 해내어서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왜 내한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묻어두고 편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여겼던 그 완악한 마음을 주인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게으르고 그 악한 종에 대해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나무라시고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 버리시죠. 내가 몇 개를 더 받던 덜 받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에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빛도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그 자리에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대로 사는 신앙인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내 모습 때문에 약간 처량해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정말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성실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성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주일날 온전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주일을 빼먹은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지요. 속이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6일 동안에 그 반쪽의 성실함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서 나머지 반을 반드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성실함까지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대학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는 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연세에 우리가 다 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늘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6일 동안 힘들게 정말 고생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며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만 하면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게으름과 요행을 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말씀 가르치셨고요. 죽기까지 병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셔가지고 고치시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늘 거하시면서 정말 끝내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삶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성실함을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손가락 3개를 한 번만 펴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접으실 텐데, 이렇게 접으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부터 접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를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접으시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쪽에서부터 접으십시오. 저를 한번 하나씩 접으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철저히 끝까지. 예. 저는 중등부 학생, 제가 이제 중등부 할 때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지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 구원 열차 안에서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 우리가 성실한 삶도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찬양 한 곡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찬양 한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 찬양 제가 예전부터 공부하면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듣던 찬양이었습니다. 한 15년 전 찬양이었는데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 가사를 한번 정말 잘 한번 보십시오. 가사를 들으시면 제 오늘 설교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음악 한번 틀어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둔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달란트를 우리가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대양교회에서의 6년 동안의 그 시간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참 정말 죄송한 마음이 또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것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랑 제가 잘 서툴러서 그리고 또 허둥대다 보니까 잘 나누지 못했고, 그리고 또 더 베풀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더 큽니다. 평생 그 사랑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